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한다 해서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그 사람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할 때 그걸 겸손한 바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참 겸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요 관계를 항상 먼저 가져서 나는 하나님에서 나왔다,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지었으면 그분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참 반찬 그릇, 밥그릇, 또 동그란 그릇, 네모난 그릇, 이렇게 만들 때 다 목적이 있어 그릇을 다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것은 다 누구 겁니까? 그릇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릇은 그릇 자기 것입니까? 그릇을 만든 토기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 주인은 그 그릇을 내가 폐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 부숴서 폐기할 수도 있고, 이 그릇을 제일 높은 곳에, 참 귀한 곳에 넣어놔야 되겠다 싶으면 귀한 곳에 놓아둘 수도 있고, 그게 만든 자의 권한이요. 그런데 그릇이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지 주인으로부터, 토기 주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그랬다면 그 주인에게는 반역이 되고, 그 주인은 그 그릇을 다 부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숴버리면 아무 하지 못해요. 항변을 못합니다. 그릇이 안 부서지려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토기 주인은 그냥 대만에 부숴버리면 다 부서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우리는 다 지으신 그분의 것이라는 거,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자, 피로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것은 값을 주고 산 자의 것 아닙니까? 자, 누구 겁니까? 종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요. 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시장 가서 무슨 이런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만큼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됩니까? 원래는 저 마트 주인 것인데 이제는 돈을 주고 샀으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쓰레기통 옆에다가 거기에다가 둘 수도 있고, 그는 주인의 마음이요, 주인의 뜻이요, 주인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주인의 것입니다. 이게 구속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이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은혜, 그 사람이
이 몸을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 사람이 이런 소유를 가졌다, 저런 이런 지위를 가졌다. 그거 다 누구 것입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값주고 산 종의 것이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주인의 것이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선천후천적으로 받은 이 세상 육적인 것이나 이 신앙적인 것이나 전부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란 말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나는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것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토기는, 그릇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토기장이 토기를 만든 주인의 뜻대로 살 때 그 토기는 귀함을 받을 수 있고, 종은, 주인이 값주고 산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 때, 나는 주인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살 때 그 주인에게 점점 더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맡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종인데도 점점 더 존귀하게 되는, 귀하게 되는 종이 됩니다. 귀한 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일 따름이요,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요, 항상 여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는 반역이 됩니다. 배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반하는 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버림이 있게 됩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종이 반역을 하는데, 피조물이 그 창조주에게 반역을 하는데 그 창조주가 그걸 갖다가 복을 줄 수가 있으며 그 주인이 주인의 그 종이 이렇게 대항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이거는 참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당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것이다. 마귀가 먼저 우리 속에 지식을 뿌려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상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먼저 뿌린 씨앗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붙들고 이 비밀을 바로 깨달아 살아야 되지.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나 생활이나 모든 은행심사나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독단으로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사람이 됩니다. 이걸 악한 자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딱 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다가 아니고 나는 자존자다 그럽니다.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이다가 아니고 나는 주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가 보기에 그걸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볼 때 그 종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의 값주고 산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값주고 산 주인이시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되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것이 전부 주인의 것인데 받은 것을 그것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데 남겨두고 받은 것이 주인에게 받은 것이 마음도 주인에게 받았고 몸도 주인에게 받았고
소유도 주인에게 받았고 자기 목숨도 주인에게 받았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그걸 내게 맡겨두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만약에 종이 주를 위해서 주인 위해서 사용 안 하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 종은 약한 종이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고 늘 값주고 샀는데 그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도둑질이라. 왜 주인의 것을 늘 위해서 사느냐? 남의 마트에 있는 물건을 갖다 왜 너는 네 것으로 여기며 네 것으로 너는 가져가서 널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거는 마트 주인의 것이 아니냐? 마트 주인의 것인데 왜 너는 네 것이라고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네 것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도둑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내가 가진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목숨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목숨을 내가 나를 위해서 보존하고 이것이 다 도둑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무단으로 그냥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서 자기 위하여 그걸 사용을 하거나 그걸 가지거나 하면 그게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그게 도둑질에 들어가서 이런 이치가 도둑질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마음도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다. 내 소유도 내 것이다. 내 목숨도 내 것이다. 여기는 그 마음을 소유권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소유권. 소유권. 이것은 다 내 소유다 그런 뜻이죠. 내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면 소유권을 마음으로 도둑질한 겁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겨놨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만들었느냐? 내 몸을 내가 만들었느냐? 내 소유를 내가 만들었느냐? 내 목숨을 내가 만들었느냐? 주님이 다 만들어서 내게 맡겨놓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질이 아니고 참 그 사람은 참 피조물이고 참 종이 되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소유권 도둑질에서 그 다음에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품고 싶은 대로 품고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서든 저렇게 서든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날 위하여 내가 지켜서 끝까지 내 목숨을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내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사용권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권, 사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닌데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사용권 도둑질. 그 도둑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도둑질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도둑질이요. 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 소유권 도둑질 하나가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다 네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권 도둑질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구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가장 껍데기요, 가장 외부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우리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내 소유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보존하든지 내가 붙들든지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소유권 도둑질이요,
사용권 도둑질이라. 이걸 회개한다. 내가 왜 남의 것을 훔치느냐? 남의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지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훔치느냐? 난 도둑질한 적이 없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지. 남의 것을 이런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도둑질 했느냐 안 했냐? 하나님 모르겠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도둑질이라. 하나님이 모든 근본적으로 만든 이것을 부인해버리니까, 너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냐? 너 뜻대로 사용했냐? 아니, 내 뜻대로 사용하지. 이걸 왜 내 몸, 내 마음인데, 그게 바로 소유권 도둑질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사용권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도둑질이 있는 이상,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주인의 것인 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니, 그 주인이 너는 도둑질을 하지 않은 참된 자다. 너는 참 종이다. 참 피조물이다.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받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이나 신앙의 것이나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데 남겨두고 사용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까? 일부는 나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이것이 악습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전부 자기 것을 여기는 요 악습이 우리 속에 굳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요 악습이 우리 속에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 도둑질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인식에 주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요 인식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는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자, 삭개오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세리장이요. 세리장. 직위, 세무소 그 장이니까 직위다. 큰 좋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 지위는 누구 것입니까? 삭개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겁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세리장이 됐는데? 그럼 열심히 만들게 한 그 마음은 누가 줬느냐? 그 모든 환경은 누가 줬느냐? 그 모든 섭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 지위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부자라.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그 재물은 누구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내가 유업으로 받은 건데, 그러면 유업으로 받은 그분은 무슨 소유는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소유를 모았다. 그 열심히 하게 된 그 마음이나 몸이나 그 모든 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줘서 네가 열심히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줘서 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는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리장에 이것도 후천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재물도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든지 유업으로 선전적으로 받아서 있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요게 키가 작고 그랬습니다. 키가 작단 말은 그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몸의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몸의 육신의 은혜입니다. 키가 작단 말은 키가 있단 말입니까? 키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작다 그 말이야. 자, 키가 작은 것이 좋습니까? 아예 키가 없는 것이 좋습니까? 키가 하나라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다만 그 은혜가 작을 뿐이지. 큰 은혜 받는 키가 큰 것은 은혜가 많이 받은 것이고, 키가 작은 것은 그 은혜를 작게 받은 것이요. 은혜가 없는 건 아예 키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 사람은
키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식물인간대가 들어 누웠으면 키 크고 키 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물인간대가 들어 누웠는데 이 사람 키가 좀 작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만 건강한 사람이 키가 작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적다. 달란트를 작게 받은 것뿐이지 그도 내나 달란트요. 키가 큰 것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키가 작은 것은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거 다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가 불구가 됐으면 성한 사람보다는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굉장히 건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날리게 뛸 수 있는 이 은혜를 이것을 받았지만 그는 달란트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다리를 가진 사람보다 한 다리만 성한 사람은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다리도 없이 자기가 살았으면 그것도 달란트를 더 작게 받은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으면 그는 아예 이 달리는 이 달란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달란트가 조그만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봉사라면 한쪽 눈이 봉사된 사람은 두 쪽 눈보다는 적은 달란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예 두 쪽 눈 다 봉사된 사람은 이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키가 작단 말은 이 달란트를 적게 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의 앞 3절에 봅시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보든 안 보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그냥 우르르 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도 뒤따라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믿으면 되지 뭐 꼭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치 안 하고 그냥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알면 되고 이렇게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속에 영접을 해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 마음에 은사를 받은 겁니다.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뵙고 그분 속에 그분이 나를 영접하도록 그분이 내 속에 영접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특별한 마음을 준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신앙적 은사요. 마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마음의 은사가 하나 있고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나 뵈야 되겠다는 요 특별한 마음의 신앙적 은사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몸에 키가 작은 것은 작은 키의 은사가 있고 작지만 그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지위의 세리장은 지위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자는 물질의 은사가 4가지 은사를 가진 것이 이게 지금 삭개오요. 근데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했습니까? 다 했는 겁니다. 다 했다. 충성에서는 이것을 받은 것을 주의 것인 줄 알고 다 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집에 구원이 이룬다 했습니다. 세리장의 그것도 다 했지. 지위도 다 했지. 자, 부자의 재물도 다 했지. 또 그 마음에 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놓지 않았지. 놓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키 작은 것을 끝까지 다해서 키가 작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지. 그러니까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시고 주님은 그래 너가 다 했으니 너에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